마음 쓰기가,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는 것에서 자기가 불편함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으로 본무자성이거든요. 본래 자성이 없어요. 그 나의 본질을 뭘 찾는다, 이해한다,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지한 소치라. 실제로 그런 것이 구해도 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큰 깨달음이 어디에 따로 있고 10년 이상 참선해야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예요. 착각이에요. 그것 자체도 뭐죠? 분별이고 그것 자체도 뭐죠? 차별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낼 때마다 있잖아요. 그죠? 범소유상 그러거든요. 큰 스님들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범소유상이에요. 범소유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누릇된 모든 상은 제 상이 아니에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다 허망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것을 자꾸 짓거라고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불행감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편함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나머지 좀 보세요.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어요? 네. 누가 그럴 때 말만. 실제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감사한 행동량을 조금씩만 자기 삶으로 끄집어내고 그렇게 옮겨가시게 되면은 더 많이 행복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생각, 그것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까 얘기하는 범소유상, 이 모든 것을 재상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상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자꾸 이 죽빛 치고 뭐 이렇게 딱 소리 내고 저 주잠자 쓰고 이렇게 자꾸 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리 딱 일어났어요. 소리겠지, 딱 소리 일어났잖아. 그죠? 이 소리는 지금 일어났지만 사라지고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나가는 거, 이거 지금 요 소리 이렇게 땅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이미 지나가고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뭔 내용인가. 이렇게 앉았으면, 요게 이제, 이거 기억의 상이라고 그래요. 기억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색상이라고 그래요. 색이 모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길게 가면은, 10년 전 일이거나, 어제 일이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 시계가 착각하고 지나가면은 이 시간이 24시간 돌아오면 또 같은 시간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시간은 도저히 세상에 있지 않거든요. 요게 이제 지혜예요. 나머지 장 보세요. 이게 지금 초침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착착착착 지나가요. 이 지나가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 소리가 이렇게 딸깍하고 일어나는 요 소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모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이해나 이런 것이 전부 본래는 실제하지 않는데 이미 어떻게 한다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어려운 얘기인데. 다 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연습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을 볼 때는 내가 김씨 만났는데 김씨한테 아주 혼난 사람이 있거든. 그럼 김씨 만나면은 김씨 만나면 아주 불안해. 그걸 우리는 색상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상이야. 이게 지나간 이야기가
김씨랑 되게 혼났거든. 그 김씨 만나면은 김씨는 저러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김씨가 다 그렇진 않잖아, 그죠? 그 김씨나 그 김씨하고 같이 않거든. 그리고 그때 본 그 김씨나 10년 본 지나간 후에 그 김씨하고는 전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김씨거든. 근데 김씨만 보면은 불안이 생기거든. 김씨가 또 종종 회의에서 또 반대 성명 내고 그럴까봐. 그냥 비유예요. 그렇죠, 그죠? 한 번씩 그렇잖아, 그죠? 우리는 그걸 보고 계시 허망이에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계시 허망인데 그걸 보고 끄집어내서 자기 색상, 자기 모양새, 자기 환경, 자기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은 그걸 아주 빠른 생각으로, 빠른 기억으로 불러들여서 그걸 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어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업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마음의 눈을 딱 열리고 보면 이 소리는 지금 딸깍하고 나오고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잘못된 일, 어제 불편한 일, 어제 괴롭던 일, 어제 못한 일, 그렇죠, 그죠? 어제 힘들게 했던 일, 어제 겪어왔던 그 괴로움, 일체 병고액난, 일체 불안, 일체 뭐죠? 가난, 병고, 액난 등이 그거는 딱딱하고 지나가는 순간처럼 이미 내게 없어요. 시간 존재가 없는 것처럼. 정리가 되시나 모르겠다. 안 돼도 된다고 그래 얼른 끝나요. 이게 이해도가 좀 생겨야 되거든요. 이거 딸깍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 보면 이제 똑같이 연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도 들여다 보면은 아이고 저놈이 착한데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 착한데라는 것은 자기 연습이에요. 자기 입장이고 자기 상이야. 그러니까 자기 색상이야. 내 자식은 이래야 되는데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지나간 것만 보고 앞에 거 자기를 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주안점을 보지 못해요. 그 미래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과거세만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도 그래요. 내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망상이에요. 그것도 그냥 쓸데없는 기대치예요. 그냥 내비놔두면 지가 알아서 잘 먹고 살아요. 알아서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꾸역꾸역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잘 되지 생각도 버리세요. 그냥 맡겨놓으면 천지만물에 쉽게 표현하면 지장보살님께 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스스로 잘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기를 딱 원해놓으면 그 원해놓은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그 흔들림이 거기서 생겨요. 근데 그것은 전부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와 있지 않는 시간이에요. 없어요. 없는 건데 거기 자꾸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안 좋았던 일 기억 충격받은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거든. 자기를 괴롭혀야 돼. 저 신랑이 저 남편께서 뭔 짓을 한번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딱 발단이 돼가지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고소 딴짓하는 줄 알아. 그게 이제 업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그렇게 마음에 거기 딱 착상이 딱 돼버리면은 그 마음을 놓지 못하면 계속 그 세계에서 못 벗어나. 아, 쟤는 저 돈 훔쳐먹는 애지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뭐죠? 속이는 애고. 이게 전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 그죠?
자기의 진정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뭐였다고 그러면 남 얘기만 해. 누가 그랬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저랬대 시작해서 그 평생 남 얘기만 해. 자기 얘기는 한 번도 얘기를 못해.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그걸 몽중상이라고 그래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상태에 그대로 빠져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깨달아야 될 노력에 의해서 또는 10년을 쌓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행하고 공덕하고 이해를 짓는 것은 마음의 공덕을 짓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깨달은 것은 저절로 깨달게 돼 있어요. 깨우쳐서 애쓰지 말아야 돼요. 언제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실제인 줄 알면 돼요. 뭔다고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상태가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밖에서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면 돼요. 지금 이 시간을 지극히 감사히 여기면 돼요. 그러면 묘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활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나쁜 운명은 밝은 운명으로 변해져 오고, 불안한 인식은 편안한 인식으로 변해져 오고, 괴로운 삶의 상태에서는 뭐죠? 안정적이고 따뜻한 자기의 삶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끊임없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탐착이 붙어가지고 못 놔. 특히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사랑한다는 것에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한 번 들면은 그때부터 괴로워서 못 살아. 나머지 잘못해. 아들이 어머니한테 따뜻한 미소를 잘 안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 눈길도 안 준다 이러면서.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벗어나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살아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불자님들이나 여기 사시는 모든 분들이 스님이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인상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관계없는 거거든요. 인상을 좀 쓰거나 말거나 나하고 관계없거든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로 보면 그게 아무 관계없어. 좀 그래도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 입장에서 맞지 않으면 괴로움이 시작해. 같이 일하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 가족끼리.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뭘 가르친다고? 범소, 유상, 계시험만. 범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범속한, 평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범소, 유상, 상이 있다, 형상이 있다는 모든 것은 다 뭐죠? 계시험만. 다 이것은 허망한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잘못해서. 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서 세월이 더 지나가서 보세요. 그죠? 배운 게 뭔 그리 소용이 되는지, 명예가 그렇게, 밥벌이 그렇게 해주는 건지,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끝내는 진정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남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범소, 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모든 것은 다 상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 계시, 허망. 다 허망한 것인데,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수행보배집 제1쪽 4페이지를 좀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서 갖다 보세요. 찾아주셨습니까? 네. 그냥 같이 요 한 편만 좀 읽겠습니다. 4쪽, 4페이지. 예. 지장보살님께서 찾으셨어요? 예. 4페이지에 괜찮아 보시면 돼.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욕심물이 나타남이니 법신은 곧 우리 모든 생명의 어버이시라.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도 초월하여 성, 지상, 무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이 없는 우주를 관찰한 마음, 우주를 관찰한 생명, 우주를 관찰한 법칙, 진리, 광명, 슬기, 절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죠? 예, 우선 요것만 보고 잠깐만 다시 재청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내려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 저도 아직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눈 맞추고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사바세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을 해가는 모든 공간 속에서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활을 해보면 100%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100% 좋은 게 있던가요? 없어요. 안 그래요.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다 행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도 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현실이라는 게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자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누구든지 다. 이건 참 괜찮은 것이다라고 시작해봐도 힘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비유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취직을 하거나 또는 뭐 창업을 하거나 또는 가정생활을 하거나 행복해지려고 다 결혼하지 불행해지려고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100가족이면은 100사람 결혼한 사람이면 지금 이혼하는 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꾸역꾸역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을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라고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나간 것에 대한 생활이나 자기 삶 속에서 정말로 고마워해야 될 것을 고마워하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여 있어서 그게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보고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야 되죠? 지나간 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업은 나쁜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업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내가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자기를 표현하고 들여다볼 때는 85% 이상, 70% 이상을 다 뭐죠? 불행한 것만을 기억하는데 훨씬 더 많이 치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님 가르친 눈으로 보면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좋은 것은 거의 95%고 나쁜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자기를 생각해봐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를 자기가 알지 누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자기를 안 고쳐요. 가난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가난한 생각을 버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말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행동 양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동안 뭘 한다고요? 그 가난한 상태, 가난한 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머리 깎고 사는 승리나 머리 기르는 있는 저희나 똑같아요. 이 구조는 평등해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져 있던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적지 많은 사회적으로나 이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사람이 불행감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조사해보면은 거의 85% 이상, 90% 이상이 다 뭐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죠? 미근적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심적인 것인,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이든 또는 이성적인 것이든 또는 세상적인 것이든 다 뭐 하는 거라고요, 그죠?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거든요. 그렇지 않대요. 어떻게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은 좋아지는 방법이 있고 좋아진 상태는 99% 이상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불행감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바꾸는 것을 요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고 말하고 좋아지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내용이 다 뭐라고요, 그죠? 지장보살님께서 설법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고 모든 것은 법신불이 나타난 일이다. 법신불은 어디에 계신가 보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 법신이란 말은 청정법신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로자나를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냐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시면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너희는 영원한 불멸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번 설명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는 것에 물질이 조금 나오면 이게 행복하고 물질이 조금 나가면은 불행하고 좀 좋은 일이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물질이 좀 없어지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 아니 모든 것이 이것은 뭐죠? 아주 단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말했죠. 아주 적은 견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작은 견해에 자기를 전부 거기다가 집어넣고 내 인생이 괜찮지 않은 상태만을 얘기해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발음이 셉니다. 모든 것은 내게 있는 주어진 모든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 해요? 그죠? 법신불로부터 나온 것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끝나는 이 단적인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청정하게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받아들여도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따로 생기기 시작해요. 여적지 병들고 늙고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다? 법신불로부터 온 것이다. 어떤 부처님? 청정 법신 부처님, 비로자나올 부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신은 곧 우리 모든 생명의 뭐라고 얘기죠? 어버이시라. 어버이 아시죠? 그죠? 자비를 가지신 모든 생명.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오감. 오감은 잘 아시다시피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이게 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안리, 비설, 이게 갖춰진 것이 이게 오간이에요. 그래서 안리, 비설, 신이 이게 오간입니다. 이 오간을 뭐죠? 초라고. 육감은 그게 뭐냐면 안리, 비설, 신의. 이게 육감이에요. 여자의 육감, 형사의 육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육감이에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육식이라고 표현해요. 육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육감도 뭐라고 해야 되죠? 육감도 초월하고 성이라는 것은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완벽한 상태,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도 초월해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로 그러니까 오감을 가지고는 헤아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육체를 넘어서면은 육체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치면 육감이 일어나고 육감을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뭐가 있다고 얘기죠? 육감도 초월하여 성 그렇죠 그죠? 지상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안역따라 삼약삼보리의 세계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른다 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 높을 수 없는 상태를 이걸 지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해야 되죠? 가장 무한하고 가장 뭐죠? 무한, 한량이 없고 이런 뜻이거든요. 무량수, 무량광 이런 뜻.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이 없는 우주를 관찰한 마음, 우주를 관찰한 생명, 우주를 관찰한 뭐죠? 법칙, 진리, 광명, 슬기, 절대의 사랑이시다.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95% 이상의 고통을 수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사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높고 한량이 없고 우주를 관찰한 마음이 있고 우주를 관찰한 생명이 있어요. 우주를 관찰한 법칙이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밝음이다.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슬기라는 것이 지혜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한글말로 슬기가 지혜거든요. 지혜이고 절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일 수밖에 없고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죠?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런데 서가세조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심이 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인식만이 아니라 이 오감과 육감을 초월하고 난 다음에 보고 나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성, 지상, 무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이 없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진리라는 것이 있다.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남은시장문사. 법칙은 이제 그 여러 면에서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첫째 법칙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은 모든 생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자라나서 머물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소멸을 하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간으로 다시 벌어져요. 생멸 이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멸이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은 모든 것을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따뜻거리는 이 소리가 지나갈 뿐이지 그냥 그대로 전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게 깨달음 세계라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이게 고마운 일이고 이것도
그대로 이 자체로 이것을 감사한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까 이게 거꾸로 변해가요. 뭐라고 변해가요? 그죠? 불안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쁜 것은 내 삶 속에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법칙이나 이해나 진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철원 시몬사에 이 법당을 빌어서 왔다 가고 기도하고 예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인연을 많이 생성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살아보면 그걸 알게 돼요. 아이고 내가 어디서 뭘 받아서 뭘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만 깨닫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행복해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중생이 어리석어서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고 차별을 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고통이 자기 것이라고 있다고 싫은 고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그래서 이제 이번 제가 다 분리를 제가 시켜놨거든요. 강청아 큰스님이다 이거 한길로 큰스님 말씀해 놓고 청아 큰스님께 설법해 놨고 저희 은사스님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 제가 정리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분리시켜서 요 소책으로 만들어서 1만 부씩 제가 찍어서 공양하고 예경을 해요. 이거 공부한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금강경 읽은 것과 똑같고 배운 것과 똑같아. 법화경, 화엄경을 공부하신 것과 똑같아. 반야신경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이거 붙들고 앉아서 이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그런데 이제 한 구절 더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생명절대이신 법신불이 진성으로서 나무지장보사.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잘 다녀가지고 읽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시다 보니까 지금 못 읽어. 눈도 안 보이고. 이거 이제 정리만 조금만 하시고 이제 마칩니다. 이 얘기 좀 보세요. 그죠? 우선 현실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현실로 눈을 뜨고 보면 95% 이상이 안 좋은 일이 눈에 훨씬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니 그렇다 그래요. 일단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 사회적 문제라든가 국가적 문제라든가 이 빈곤 문제 또는 이제 식량 문제, 연료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걸 보면 벌써 20년 전에 우리 큰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 문제. 이 문제를 20년, 30년 전에 입적하신 큰 스님들이 본문에 그런 걸 설명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표현했냐면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이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먼저 도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람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는 강대국일수록 그렇죠. 강대국일수록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무기를 만들어내요. 사냥하느냐고 만들지 않잖아요. 지금. 무기 만드는데 온갖 전 세계가 그게 뭘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내요. 우리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평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입으로는 계속 평화를 외치고 평화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죠? 핵 만들어내고 결국 그 고통은 다 누가 가지게 돼요? 일반 생명이 다 그걸 받아요. 개발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져요? 자연이 없어져요. 환경이 없어져요. 20년, 30년 전에 벌써 큰 스님들이 설명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슬아슬하다 그랬어요. 그 지금 30년, 지금 40년이 다 돼갈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더 아슬아슬하거든요. 그거 잘 모르시죠, 그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안에 따뜻하면 그만이고 이게 인식이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지 생명도 아슬아슬해. 누구든지 다. 아슬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덕 짓는 일은 안 하고 욕심을 채우는 데는 평생 투자를 해요. 정말로 행복해질 내용은 안 하고 불행해지는 요소는 끊임없이 끌어다가 자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서가세조는 그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지금도 어떻게 봐야 돼요? 95%의 불행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살지만 깨달은 자는, 마음이 열리는 자는, 불교를 공부한 사람, 쉽게 표현하면 불교를 공부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95%의 완성도가 갖춰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저만 웃기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게 맞아요. 이는 뭐라고 표현해요? 대생명.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절대이신, 뭐라고 표현해요? 법신불이 진성으로서, 뭐라고 표현해요? 진성으로서. 진짜 서가세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는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법신불이 나타난 것은 곧 뭐라고요? 선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기 안에 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뭐죠? 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이 몸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경전 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것에 더러움이 있고 온갖 것에 추함이 있고 온갖 것에 뭐죠? 그게 분리하면은 이게 하나에 모여서 가성을 이루고 살지만 안으로 알게 보면은 온갖 버러지가 살잖아요. 그냥 한 번씩 느끼기 때문이냐면 전혀 그런 것 없이 사시는 분들 같아. 그 피부과 가면 여기 모낭충 있지, 눈썹에도 있지, 속눈썹도 있지, 바글바글해. 이렇게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나라고 하는 걸 분리시켜 보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실제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냐면 실제로 없어요. 내 아닌, 법문할 때 늘 듣잖아요, 그죠? 내 아닌 모든 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 아닌 나로 전부 이 모든 세상이 다 나의 아닌 나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이거 납득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그죠? 내 그 불편함 속에도, 내 가난함 속에도, 내 그 노예 속에도, 노예로운 그런 인식 속에서도, 그렇죠, 그죠? 내 천민의 삶으로도,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런 표현 안에도 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법신불이 거기 진성으로서 있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청정 법신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거 후대에 설명한 거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법신이 당신한테 있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법신불이, 이 보세요, 그죠? 유익근도 있고 유해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해군은 뭐죠? 나쁜 거고, 유익군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유익군이 그게 다 없앨 수 있느냐라면 없애지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잘 모르지만 중간균들이 있다네. 이쪽을 조율하는 것도 있다네. 그러니까 인간의 몸뚱아리가 인간의 가지는 인식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 하나만이라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안에 깃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덥신이 그 깃들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에서 법신불이 나타나면 뭐가 돼요? 선으로 되고, 또 뭐가 돼요? 옳음으로, 의로 되고, 또 뭐가 돼요? 자비로 되고, 또 조화가 스스로 이루어져서 일체 생물이 이곳을 얻어서 다툼이 없고 서로 침해가 없고 병도 없고 고도 없고 궁핍도 없다. 세상에 이런 훌륭한 본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다 누가 설명했죠? 서가세존이 하신 거예요. 서가세존의 내용이 다른 사람으로 거쳐서 나타난 내용이지만 실제로 경전을 듣다 보면 실제 똑같은 내용. 이거를 진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다시 말하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장보살 이렇게 한마디 부르는 그 음성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일체 생물이 다 이곳을 얻어서 뭐라고요? 다툼이 없고 서로 침해가 없고 병도 없고 고도 없고 궁핍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훌륭한 도문이 없어요. 경전이 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옳다 그르다 시비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것이 설기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보면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 법신불은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위에 계셔서 글자 하나가 빠졌어. 절대임으로 뭐라고요? 법신불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좀 힘들어. 왜냐하면 재상, 유상, 범소, 유상 있다는 모든 상이 이걸 짓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데는 고통을 놓아버리지 못한 것과 똑같아.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누가 와서 나한테 욕을 했어.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뭔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들을만 하니까 듣겠지. 이러고 분노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뭐죠? 다툼이 없어요. 침해가 없고 서로 침해를 안 해. 근데 시비가 바로 발단하잖아요. 나를 무시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생기면은 지장보살 마음속으로 크게 불러일으켜가지고 침하는 건 안으로 딱 삼키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큰 눈으로 보셔야 돼요. 비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업장을 소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니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 제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못해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성질내고, 저도 화내고, 저도 이거 깨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전이나 내용을 하고 절에서 오래 살은 결과 내용을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실천하면 지장보살 한번 부른 그 공덕은 나쁜 것은 없어지게 하고 복과 지혜는 불러들여요. 좋은 것은 오게 할 수 있다는 힘의 원동력을 딱 불러들여야 돼요. 그게 이 사실을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죠? 법신불이 이 세상에 존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95%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좋은 것은 외면하고, 아니, 사람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족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들여다보면은 안 좋은 것이 눈에 더 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조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깨닫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뭔 얘기인지 오래 얘기하다 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러시죠, 스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근데 이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 사실을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지장봇을 한번 부르거나, 그렇죠, 그죠? 이렇게 부르면은 뭐라고 말해? 이것을 마음에 일체 모든 생물이 이곳을 얻어서 처음에 뭐라 해요? 다툼이 없고 서로 친해가 없고 병도 없고 고도 없고 궁핍도 없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법문에서 이 책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돼. 차분히 앉아서 읽어보면 깨달음이 생겨요. 수십 년 그 공독 쌓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걸 은사스님 이래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공양하고 얘기하거든요. 집에 가져가가지고 저 냄비 받침으로만 안 하시면 돼요. 때때로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고마운 것을 고마운지를 못 보는 우리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되시죠, 그죠? 나무 지장 가져가시도록. 나무 지장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 가르침이거든요. 따라 하시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셔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꾸 느끼세요. 그러면